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구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형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한 주 쉬고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은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삼손이란 사사가 20년 동안 사사의 노릇을 잘 하고 마지막에 죽는,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나누는 이유는, 제가 제 설교 일지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작년 5월에 저희가 두 주에 걸쳐서 사사기 13장에 있는 삼손의 부모님의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지난달 5월 달에 약 한 달 전에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삼손이 태어나는 배경과 그의 사사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삼손의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이제 야외 예배에서 1, 2부 설교를 따로 해서 1부 예배는 이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과연 사사로서의 삼손의 그 인생이 가진 그 의미는 무엇이고, 그 삼손의 인생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이 내용입니다. 왜 히브리서라는 성경,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라는 성경에 삼손을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오해에 왔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여자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이제 그렇게 삼손을 오해해 왔기 때문에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좀 따져보고 살펴봐야 될 것이 거기에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사사기의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구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제 그런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시대, 사사가 살던 그 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시대가 이제 성경 사사기의 시대이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드디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그 땅,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그 땅을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질서라는 것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질서를 가진 나라로 살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와 자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사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사가 일어날 일이 없었죠. 원래는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자유와 은혜,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에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 시대의 일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성경에 읽어오듯이 이 자유와 은혜라는 것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여기에 말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말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이지 우리 식의 표현을 따지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이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라는 한 인물을 세워서, 이 사사는 일평생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직분자가 아니라 한 사건이나 아니면 한 나라 이방 나라의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에 전반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동일한 패턴들이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요. 사사기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군데 어떠한 사사들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면 이 악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표현이 악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지극히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성경에는 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뭐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악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았던 그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 주변의 나라를 이용하시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 나라를 회복하더라. 그런 내용 패턴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300년이란 기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사기 성경은 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약 3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몇 년 동안 다스림을 받고 몇 년 동안 평화하고 이런 내용을 다 합치면, 그리고 사사가 총 14명이 나와요. 삼손은 마지막 14번째 사사로 거기 기록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내용, 이 네 가지의 패턴이 300년 동안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혹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나를 징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 하는 회개마저도 변질이 됩니다. 변질. 제가 오래전에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지 그 처음 서원한 내용을 설교 때 간증했던 적이 있어요. 그 대충의 내용은 제가 처음에 그 서원했던 이유는 제가 이 사사기 시대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을 이용해 먹는,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알면서도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아무리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 한쪽에서는 나중에 회개하면 돼. 은혜의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는 쓸모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죄를 지어 이방 나라의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고 통치하고 괴롭게 하여도 이스라엘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에요.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살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삼손의 부모님이 살던 시대인데 죄가 반복되고 이스라엘의 죄가 습관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40년 동안 괴롭히게 만듭니다. 말이 40년이지 큰일 날 기간 아닙니까? 굉장히 고통과 힘든 기간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악 속에 빠져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기 13장 블레셋이 4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라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 짓는 거에 익숙해져 버렸고 300년 동안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하시니 그냥 그렇게 징계받고 말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가 한 명이라도 나와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라는 말할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돼야 되는 그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면 삼손의 부모님을 찾아가시는 일이 나와요. 그게 이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님은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묘미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이런 데에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사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만한 믿음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배경을 가진 한 가정을 선택하여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사사로 세울 만한 아이는 내가 직접 태어나게 해서 내가 가르쳐서 내가 키워서 내가 보낼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삼손이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을 때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신비함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모순이 또 거기 있는데 13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고 나실인으로 구분하여 내 거다라고 소유를 삼아버린 그 아이예요. 나실인이란 뜻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레위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나님, 내가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분별하여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당하는 몇 개의 조항들을 그의 평생에 지켜내어 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포도로 만든 건포도, 포도주, 어떤 음식이라도 포도가 근원이 된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들, 그리고 죽은 것들, 이것은 비단 그 동물의 사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 가족, 부모님 아니면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어도 절대로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체에는 몸을 댈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일정 기간이든지 평생을 서원하든지 그 서원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는 표현들, 이 말은 머리를 깎지 말라는 뜻이죠. 신약의 사도행전 18장 18절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중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그가 머리를 자르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하여 살다가 그 소원이 끝나자 머리를 잘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다닐 때 굉장히 부시시하게 다녔다는 뜻입니다. 2차 여행 중간쯤 되어 좀 사람처럼 다녔다는 뜻이죠. 이렇게 삼손도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나시린으로 하필 사사로 들어 쓰시는데 이렇게 구분하여, 거룩하게 구분하여 쓰시는가, 이 문제가 삼손을 이해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삼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삼손을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아내를 잘못 만나서 망신을 당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에서 저희가 집중해 볼 거예요. 언급했듯이 사사시대라는 그 사사들이 하는 일들은 뭐였냐면 완전히 부패된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제사를 드리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예배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예배 형식이 결국 뭐냐라고 생각하면 오늘날처럼 저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죠.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 형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물로 드린 동물들을 따로 모으고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그 가운데 포도주를 곁들여서 그들의 음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들의 제사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은 나시린이 되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사사의 일을 하라고 주신 그의 능력이 뭐였냐면 전쟁꾼, 힘이었죠. 힘. 가서 전쟁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전쟁을 할 때에 계략을 세우는 책략가, 이런 식으로 삼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준 게 아니라 실제 삼손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은 맨손으로 가서 때려잡는 일이었어요. 삼손은 늘 가서 맨손으로 때려잡았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때려잡아 죽여야 되는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세워버렸어요. 이건 삼손이란 인생은 뭐냐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이고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가서 때려잡아라 라고 능력을 주었는데 죽은 자들, 사체들을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책임,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게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았으면 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 가서 일을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거예요. 나시린이 되기 위한 마지막 항목이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인생에 머리에 삭도가 되는 일이 굉장히 큰 이슈로 삼손 이야기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사의 노릇을 할 때에 삼손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따라왔느냐를 생각하면 삼손은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성경 구절들이에요. 15장 11, 12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40년간 그 블레셋의 억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삼손이 그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다뤄볼 수는 없지만 블레셋을 굉장히 많은 숫자와 그들의 논밭을 다 불태우고 굉장한 큰 피해를 주고 구원을 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그러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화면에 있는 말씀처럼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당신은 쓸데없는 짓을 하여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느냐? 우리가 내려온 이유는 당신을 잡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하여 왔으니 그냥 순순히 잡혀라.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던 이 시대의 삼손이란 인물은 사사로서의 그의 직분과 그의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나실인이라는 굉장히 모순된 자리에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조건, 그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저런 때려 죽일 놈을 당장 가서 잡아와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곤경을 당하고 있다 라는 오해와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환경과 시대에 살았던 게 삼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작년에 2번의 주일의 설교와 지난달에 2번의 금요일 설교 때 4번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이후에 삼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사기 16장은 그렇게 삼손의 20년 동안의 사사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그의 인생의 이제 거의 마지막 돌아가실,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잡혀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16장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영향력과 힘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라는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16장 5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우리가 각각이란 뜻은 블레셋은 5개의 그 부족 국가가 연합한 동맹 하나의 국가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라 5개의 연합 국가인데, 그 5개의 나라가 은 1,100개씩, 5,500개를 준다는 의미인데,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환산해 보니까 15년의 연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 드릴라라는 여인한테 오늘날에 약 15년 정도의 연봉을 줘서 매수를 하죠. 그래서 삼손의 저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 드릴라가 거기에 넘어가죠. 드릴라가 삼손에게 3번 물어보고 삼손도 드릴라에게 3번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새 활줄, 활을 쏘는 새 활줄 7줄을 가져와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했죠. 거짓말이었죠. 그 다음에는 큰 동아줄을 가져서 나를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 그렇게 했죠.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는 내 머리 7가닥을 뽑아서 그거를 그 틀에 가져가서 그걸로 실을 만들면 내 힘이 없어진다. 이게 모두 다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없어질 리가 없죠. 드릴라, 요즘 우리식의 표현을 따지면 나에게 거짓말하는 당신과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결별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16절 같은 데 보면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말하죠. 나는 나실인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인데 내 머리를 깎으면 힘이 없어진다. 드릴라가 머리를 깎죠. 그래서 블레셋에 잡히고 삼손은 그의 2 눈을 산채로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삼손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삼손은 전쟁하면서 이미 죽은 사체에 수없이 손을 댔었고, 블레셋을 일정 부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때에 그곳에 가서 술 먹고 진탕 놀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주를 입에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에요. 머리를 맨 것 그 일 자체가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서원을 어겨서 힘이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삼손의 힘이 사라졌을까는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오늘 이것만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그럼 삼손의 그 마지막이 비참한 인생과 비참한 최후냐? 성경에 실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다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이렇게 망신당하고 끝나갈 때쯤 마지막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써서 그 일을 마지막 한 번 더 하고 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우리에게 그거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그 내용이죠. 그것보다 더 깊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믿음을 말해도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전해도 하나님 은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출해내도 모든 이스라엘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는 그러한 풍조 속에 살고 있었던 삼손의 외로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변의 환경,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마저도 삼손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시대에 살고 있어 굉장히 외롭게 홀로 살고 있었던 삼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이방인, 그것도 이방의 여자, 그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소유물, 그저 이런 표현은 너무 비하하는 걸까요? 동물의 하나와 같은 소유물로 주고 살 수 있는 수준의 격으로밖에 생각지 않은 그 이방의 한 여자 때문에 사사라는 홀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그의 존재가 잃어버리는, 그의 삶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주변 나라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역사를 가지고 주변 나라가 어떠하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외로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누가 와서 방해할지라도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살 수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들의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 무엇이든 모른 채 세상의 재미 속에 그냥 택함 받은 자의 자리를 잃어버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삼손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삼손이라는 이 인물은 술 먹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잘못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져 끝나버린 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삼손은 이방 여인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에 인하여 삼켜져 버린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삼켜지고 버려진 자로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만들어서 나시린으로 부르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돕지라도, 그들을 도와 은혜를 베풀지라도 이스라엘의 그 누구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사사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니 저 길로 걸어가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나오지 않더라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 삼손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갇혀 있으니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저 블레셋과 싸워 하나님의 선택한 저 사사 삼손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여전히 그럼에도 아무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 배경 가운데 삼손이 삼켜져 버렸다는 뜻이, 죽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과 우상과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삼켜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끝나버렸죠. 삼손은 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과연 알아야 되는가?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넘겨져 죽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삼손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런데 삼손이 왜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에 기록되냐면, 그런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직 그런 이스라엘의 전체에 오직 삼손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여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삼손만 그런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죽는 자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사기에서. 원래 하나님은 이 내용을 누구에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였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그 고백은 원래 이스라엘의 고백이어야 됐죠. 그리고 그 회개는 이스라엘의 회개여야 됐어요. 그러나 그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을 삼손이 대신한단 말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분된 그가 이스라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진, 삼켜져 버린 그가 모든 이스라엘 대신하여 고백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삼손의 이런 인생의 마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원하시는 게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은 뭐하냐? 그거죠. 너희들은 뭐하냐? 우리가 삼손을 읽으면서 삼손도 죄를 짓네요. 뭘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삼손도 별 수 없더만요. 뭘 그러면 삼손이 회개한, 삼손이 은혜를 간구한 그것 자체를 이스라엘도 이해 못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삼손이란 그 한 인생은 죄악이 100% 만연해 있는 그 중간에 죄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그 안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고 여차하면 넘겨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저 보통의 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죄악, 세상의 모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살아가려고 노력하여도 세상 속에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능력이 있다는데 이거냐? 라고 하소연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안에 빠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라도 은혜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순도 100%, 그게 거룩이 아니라 하루하루 늘 걸음종이를 가져다가 우리가 물을 따라 지저분한 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런 걸음종이를 가져다가 늘 매일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음종이 위에 걸러내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매일마다 걸러내도 매일마다 걸려집니다. 뭐가? 그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회개기도 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인데, 회개기도는 걸음종이 매일마다 거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평생 동안, 오랜 동안 한 번도 걸음종이에 나를 거르지 않고 어느 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기도 할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회개기도 못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지고 날마다 걸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사셔야 되고, 그 안에 빠져 있지 마시고 그 안에 허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불쌍할까요? 우리가 더 불쌍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죄악으로 마무리됐을까요? 삼손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맞춰지는 믿음의 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시고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더욱 기억하고 생각하여 돌아오는 한 주를 뜻있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인생과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분되어 포도주와 죽은 것들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의 규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로, 힘을 주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자로, 모순된 인생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남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삼손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종과 오직 삼손이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결심하여 이룰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의 사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누구 하나 그를 이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돕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저 매몰되고 함몰되어 죽는 자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오직 그 시대에 불가능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길을 다시 한번 가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묻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정당하게 일어난 회개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진전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